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 7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New Generation Shepherds Conference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 가정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리더십 훈련 컨퍼런스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만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자그마한 교회들이라 그 안에 있는 자녀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5명, 10명, 20명 그렇게 되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 힘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270명의 참가자들이 27개의 교회에서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전 지역, 또 캐나다, 그리고 가와사키 초대교회에서도 2명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그리고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와사키 초대교회에 있는 그 2명의 학생들도 갈 때 그 아이들의 삶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뉴젠 컨퍼런스의 목표고 저의 비전이고 기도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려면 우리가 제자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시는지, 그 훈련 방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기적들이 많잖아요. 미라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보셨죠?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그 여자들과 이 자녀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을 체험했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으로,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기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바로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거면, 야, 우리 로마 문제 없다, 로마도 문제 없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서 빨리 이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페이머스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빨리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반대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제야 우리도 좀 어깨 피고 살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저 얼굴 좀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누군지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빨리 흩으셨어요. 제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걸 억지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가라는 때, 가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걸 그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맞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풍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되는 풍랑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막 죽게 됐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순종해서 풍랑을 맞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풍랑을 맞아요. 이게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번영복음이라고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승승장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냥 고난 받는 게 왜 좋은 일입니까? 힘든 거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특권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특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로 풍랑 속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가운데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풍랑 속에 있어요. 지금 어두운 밤, 이른 새벽입니다. 깜깜해요. 근데 누군가가 저기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체험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원래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라 제가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눈을 감고 좋으시면 제가 막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저는 이거 들고 하는 게 좋아갖고. 예, 가능하십니까? 이거 마이크, 핸드헬 마이크 하나 있으시면, 예, 아까 찬양하실 때 쓰셨던 것도 괜찮고. 예, 그래서 긴장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순간 제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유령이다 그리고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안심하라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풍랑이 멈춰야지. 그러면 그래야지 안심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멈춰야 안심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풍랑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32절에 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같이 배 오르니까 멈췄지, 그 전에는 풍랑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주님 안심하래매요. 주님이래매요. 두려워하지 말래놓고 이게 뭐 풍랑이 계속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세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라, 그래 놓고서 가만히 계시네. 막 지나가려고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가까이 오시지를 않아요. 풍랑을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을 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항상 욱하고 드러내는 성격 있는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무서워요. 그렇죠. 빨리 멈춰주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배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저기 있으면 예수님 빨리 풍랑을 멈춰주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님 일로 좀 와주세요 그러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더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건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풍랑을 멈춰줘요. 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배 안에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해요. 우리는 뭐 좋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 풍랑 무서워요. 그러니까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이 배가 너무 조그마네요. 좀 큰 배를 주세요. 우리 집 너무 조그매서 불편해요. 좀 목장하려고 그러니까 좀 큰 집을 주세요.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명령합니다. 뭐 부탁이고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주님이시면 나더러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던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오너라. 자, 근데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저도 아빠입니다.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로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제 아들이 조그만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빠면 그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풍랑 속에 아빠가 있으니까 일로 와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어, 너 움직이지 마, 가만히 붙들고 있어, 어디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갈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오너라. 헤지테이션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서슴지 않고 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풍랑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배 안보다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안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이 배는 너무 좁아요. 주님 좀 큰 배를 주세요. 나무 배는 약합니다. 쇠로 만든 배를 주세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배에서 나와서 풍랑 속으로 걸어 오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용기를 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풍랑 속을, 그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풍랑 속을 베드로가 걷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순종을 했으면 풍랑이 멈춰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모세처럼 바다가 쫙 갈라지든지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음악이 나오든지 좀 빛이 바라든지 어두워도 그냥 하늘에서 빛이 내리든지 막 그래갖고 베드로가 걸을 때 쫙 멋있게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종하고 물에 발이 닿았는데도, 물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니까 더 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면서 걸어갔는데 풍랑이 더 세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금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게 아니라 몰아닥치는 파도를 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바람을 맞게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순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자,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다시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나를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로 곧바로 달려가서 손을 붙들고 베드로를 일으키시는데, 일으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었으면 배에서 나와서 물을 걷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였어요? 파도보다는 약했어요. 풍랑보다는 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인 걸 알고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서, 약해서, 얼만큼? 몰아치는 파도보다 적어서, 거센 바람보다 적어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근데 풍랑이 닥치면 그 풍랑이 나의 믿음보다 크면 그러면 나는 빠져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곧바로 달려오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너는 풍랑을 한 번도 안 맞을 거야. 나만 믿으면 너에게는 아주 크고 근사한 배를 줄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예요. 풍랑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자, 배에 오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풍랑이 그제서야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좀 일찍 하시지. 아니 아까 뭐 생고생 다 해놓고 이제서야 이제 풍랑을 멈추셔. 배 안에 들어감으로 풍랑이 멈추는 걸 보고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반응하기를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놀라운 미라클을 체험하면서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마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의 정신이에요. 가와스케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이 되기를 원하고 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journey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있고요.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꼭 안 해도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안 구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오너라. come.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순종은 여러분 내가 동의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해가 되니까 내가 뭐 동의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비가 내릴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비가 뭐 내려본 뭐 이렇게 홍수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배를 갖다가 뭐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거의 100년에 걸쳐서 매일 같이 가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아유, 노아 할아버지 오늘도 또 고생하시네. 이게 아이고 왜 그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풍랑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 오는 그 풍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풍랑이 너무 세다, 바람이 너무 거스르다, 배가 너무 작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될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이야기로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의미 있는 삶,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삶이 되는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